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시작했어요? 시계가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계속 내 시계가 틀린가 그래서 45분에 찬송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라와 보니까 다 끝나버려가지고 오늘 좀 야외 교제 때문에 마음이 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시간 땡긴 것도 1시간 땡긴 걸 모르는 분들도 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는 거 보면 1시간 땡긴 걸 모르는 분들이 있나 싶고, 아니면 너무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에 1시간 땡겨서 오기가 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아무 소망 없이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한 육신에 쌓여 있고 또 구원받기 전에 옛 습성이 그대로 몸속에 배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연약한 마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하여 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이런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후에 우리가 함께 체육 경기 게임도 하면서 또 친교를 나누는 귀한 교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야외 교제를 통해서도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한 표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임을 서로 느끼는 그런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육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분들 첫사랑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오늘은 야외 교재, 제 교재도 있고 해서 교재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교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지만 진정한 교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해서 이번하고 몇 번에 걸쳐서 교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는 교재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뭐지? 교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것에 궁금함을 느끼는 분들은 빌립보서를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교재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진출해서 세운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제도 하고 또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구부로 섬을 통해서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갔지만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육로를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쭉 가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돌아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보다는 이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환상에 나타나서 이 마게도니아로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 쪽에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해가지고 방향을 돌려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데 그 건너갔을 때 첫 성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아시아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쪽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겁니다.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상당히 계획적이고 또 본인이 계획한 것을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분명히 세웠을 텐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본 이후로 이건 성령의 뜻이구나,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계약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립니다. 다 없애버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참 이런 바울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할 때 상당히 계획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계획성 없이 이렇게 뭘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 바울같이 아주 계획성이 좋은 그런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령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걸 무시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약간 이렇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한 대로 이루지 않으면 참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이게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과감하게 내가 생각한 계획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뜻을 접어야 되겠다. 그걸 이제 아쉬워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운 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다 보면 이제 그게 오히려 내 그 이제 오집과 고집 때문에 이제 무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래 제 성격과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교회가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과감하게 이제 뜻을 접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정말 계획적인 분인데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딱 방향을 전환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는 분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쪽으로 성령의 뜻으로 알고 이제 갔습니다. 그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수일을 이렇게 이제 가서 근데 어디서 묵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잠시 묵을 뭐 여관 같은 뭐 그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묵을 곳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수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이나 뭐 여인숙이나 아니면 뭐 모텔이나 이런데 잠깐 거기서 이제 임시 숙소로 해서 이렇게 있다가 좀 수일 동안 지난 다음에 거기 하면 이제 강가가 있었는데 이제 강에 나가서 이제 기도처가 어디 이제 기도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묵으면서
복음을 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이제 강가로 나갔는데 여인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쭉 이제 전했는데 거기에 아주 보석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지금도 그런데요, 저 중동 지역이나 이제 이런 쪽에 자주색이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여러분 카타르 항공을 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카타르 항공을 타보면 그 승무원 옷도 자주색이고 이렇게 이제 모포 같은 거 주는데 모포도 색깔이 자주색입니다. 그 자주색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자주장사가 이제 사업을 크게 하는 그런 아주 부유한 사업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성에 살고 있는 자주장사, 자주색 그 옷이나 그 옷감 같은 걸 팔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아주 부유한 그런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거기 마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업도 잘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좋은 성격을 가진 믿음이 신실한 그런 그 루디아가 마침 거기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집 큰데 사도 바울에게 우리 집에 와서 좀 묵으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본인의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 이렇게 선교하러 가보면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보면은 한 신실한 분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11절부터 보시면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가 원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루디아뿐만 아니라 아마 사도 바울을 모시고 가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제 바울과 실라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정말 나를 주 믿는 자로 안다, 그건 나를 확실히 구원받은 자매로 안다면 우리 집이 아주 크고 넓고 얼마든지 구원받은 성도들 함께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좀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강권해서 부탁을 한 겁니다. 사실 쉽지 않죠. 집이 부유하고 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요즘은 정말 큰 집에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제가 양천 집회를 갔는데 그 양천에 그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연결된 주상복합 아파트, 그게 가장 비싼, 양천에서 비싼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두 가정인지 세 가정인지가
양천교회 형제 자매, 한 분 형제고 한 자매님이고 한 두 가정인지 세 가정인지가 거기 산대요. 근데 그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그냥 경비가 삼엄하고 그런지요. 호텔처럼 앞에 딱 돼가지고 거기 이제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데 평수도 엄청나게 큰 평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사는 분들이 이제 집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방이 5개, 6개 이상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거실이 2개인 집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또 그 입주민들에게만 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가 한 5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집이 커도요 불편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무시게 손님들을 그렇게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그걸 강사 숙소로 우리 이제 그 입주민들이 있으니까 강사 숙소로 썼어요. 그때 강사 숙소가 없어서. 갔는데 게스트하우스도 꽤나 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집이 커도요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죠? 손님이 오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거기 이제 제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요,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그 입주민들만 위한 새로운 세계. 그 현대백화점 그 위쪽에 그 옥상 쪽이요, 완전히 그 입주민들 아이들만 노는 놀이터도 엄청나게 잘 돼 있고요.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사는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이게 돌아보는데 이거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제가 그때 한번 이렇게 놀란 적이 한번 있는데, 참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도 사실 어떤 손님이 가까운 이제 친척들이나 이제 그 가족들이 와도 서로 불편하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주는데, 이 사도 바울을 모셔서 자기 집에서 묵으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다는 게 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강건해가지고 그것도 사도 바울이 그래도 서로 불편하니까 다른 장소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나를 주 믿는 자로 안다면, 나 구원받은 자매로 안다면 우리 집 개방할 테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면서 복음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믿음이 신실한 그런 자매님이었고, 그만큼 재력도 많고 참 신실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투옥이 됩니다.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하는 그 여자가 있었는데,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수입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갖고 막 이제 고수를 해가지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이제 로마 감옥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로마 치세 안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근데 기적같이 지진이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감옥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감옥이 문이 막 열리고 지진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간수들이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도 바울은 도망갔겠다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했더니 우리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고, 또 간수의 가족들이 다 또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면 루디아 같은 사업가도 있고 여종도 있고 간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부류의 그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옥중에서도 기쁨과 그 감사가 넘치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감옥 속에 있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심정을 표현할 때 보면,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지금 고통스럽다, 나 좀 감옥에서 그 무슨 서라고 하죠? 그 탄원서 같은 거 써가지고 좀 나 좀 빼줘라, 막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는 기쁨이 넘쳐요. 그 고난 받는 것 자체를 막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괴롭다, 나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시간 되는 대로 계속 그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주는 그 말씀들이 빌립보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매를 맞고 옥에 투옥이 된 겁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발까지 쇠사슬로 이렇게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죽으라고 맞고 이 발목까지 아주 그 쇠사슬에 채워져서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된 상태인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거 전혀 다른 반전이잖아요. 그 정도 막 끙끙 앓아 눕든지 막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막 우울해 있든지 그래야 정상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구원받지 않은 죄수들이, 아니면 그 아마 간수들이 그 듣지 않았을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등한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나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 모습을 본 어떤 한 사람이 유대인의 목숨을 이제 계속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주다가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과 그 언니 벳지입니다. 벳지. 근데 이게 이제 독일 사람들인데 그 악명 높은 수용소,
라벤스 브레크라는 그 악명 높은 수용소에 수용소 중에서도 아주 그냥 괴짜들 보내는 악명 높은 수용소가 있잖아요. 아마 청송교도소 그러면 되게 흉악범들만 가는 교도소.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청주교도소는요, 교도소 중에서 엄청 좋은 교도소랄때요. 특히 여자들 가는데 모범수들만 오는 교도소래요. 되게 좋대요. 그 얘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청주교도소는 좋은 교도소구나. 그런 생각이, 청송교도소 그러면 막 흉악범들 가는 교도소 그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처럼 이 독일에도 교도소가 여러 개 있는데 라벤스부르크라는 이 교도소는 악명 높은 교도소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이렇게 불쌍해 가지고 이제 그 구해주다가 걸려가지고 그 죄로 이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된 겁니다. 이 감옥은요, 아주 지독한 그 벼룩으로 가득 찬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교도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벼룩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환경이 아주 최악을 달리는 그런 교도소였다고 합니다. 벳지는 동생에게 그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코리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 이 벼룩조차 감사해야 해? 그러니까 이제 동생 코리가 처음에 벼룩까지 감사하라고? 이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 이게 걸렸는데 이 감옥 가가지고 이 벼룩이 가득한, 잠도 잘 수 없을 정도 벼룩이 아주 뜯어먹으니까 이런 감옥에 가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것까지 감사해야 되나? 동의가 잘 안 된 겁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두 자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벼룩이 가득한, 그래서 불평불만을 할 만도 한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감옥 안에서 감시하는 병사들이요, 거기 자주 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자매는 이제 자유롭게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요, 벼룩이 많은 방이니까요, 병사들이 거기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그 자매가 갇힌 감옥에는 안 온 겁니다. 하도 벼룩이 많아서 거기 갔다가는 벼룩이 막 다닥다닥 붙어서 오니까 이제 거기를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벼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수감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고 감사할 일이구나, 이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매맞고 착고에 채워졌지만 그곳에도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코리와 벳지도 지옥 같은 그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에 수용이 됐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놓지 않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감옥 자체가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로,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장소였지만 그 장소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무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막 위기가 오고 어렵고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서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반전하는,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막 울고 막 신음하고 막 우울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간수가 구원을 받고 거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겠어요?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교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그 교제는요,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그 풍요로운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또 연합하는 것을 다 통칭해서 교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제라는 것을 범위를 좀 넓히면 뭐 운동하는 것도 운동 교제한다, 뭐 어디서 뭘 모여서 밥 먹는 것도 뭐 교제한다 그러고 밥만 먹죠,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요, 그 교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밥만 먹었는데도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만나서 밥 먹는 것도 그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제라는 말 자주 쓰지,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도 먹고 같이 봉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 안에 이제 교제라는 단어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모르면 그냥 지식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교제에 참석하지 않고 교제를 모르잖아요. 그럼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냥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를 만나서 서로 여러 가지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말씀도 배우고 찬양도 같이 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말씀 배우는 것만 좋아갖고 말씀 배우는 것만 하고 나는 교제는 안 하겠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신앙 성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교제에 포함이 되고요, 서로 나누고 서로 연합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하는 모든 일들이요,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가족과 친구와 뭐 동료, 직장 동료들과 많은 사람과 함께 울고 웃고 희노애락을 함께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육신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가 친분이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아버님 기일이었어요. 4월 20날 음력으로 딱 어제가 우리 아버님 기일이었는데, 제가 뭐 춘천 막 여수 이렇게 멀리 살 때 살아서요 한 번도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냥 그 형제들 같이 모여서 식사나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그 형제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제사를 지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일이니까 좀 만나서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다녀왔는데, 정말 이제 명절에 웬만한 명절에 갔었는데 이제 뭐 이제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이제 또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명절 때도 이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요새는 명절 때도 이제 안 가거든요. 이제 물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구심점이 없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결혼하고 찾아오니까 이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라도 좀 같이 만나서 얼굴 보고 식사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갔는데, 육신적인 가족들도 이제 서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면은 만나면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요, 이보다도 훨씬 더 깊고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친밀하고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교제의 의미를 좀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 삶 속에 더욱더 정말 풍요로운 교제를 누리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서부터 해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우리 교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교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교제가 있는 곳에는요, 이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의미가 여기는 그냥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찬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떼잖아요. 이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초대교회 당시는 모이면 항상 성찬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드린 교회라든가 뭐 그 형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서는 모일 때마다 항상 성찬식을 주일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주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천주교 미사 하면서 영성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영성체 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신부님이 동그란 밀떡 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딱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하고 주면 이렇게 딱 받아 먹는 그 영성체를 꼭 합니다. 그 미사의 핵심입니다. 천주교 미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영성체입니다. 그거 밀떡을 받아 먹어야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몸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을 가장 큰 징계로 여깁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가 가장 큰 징계로 천주교인들은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가서 그 밀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영성제를 해야 주님이 자기 몸 안에 들어오는데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가장 큰 징계로 여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모일 때마다 항상 하지는 않지만, 이제 대집회 때나 뭐 동계 때나 이럴 때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는 항상 모였을 때 떡을 떼고 성찬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제 가면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있고 성찬식이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부탁도 하고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성전에서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폭발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가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성도 상호 간의 원활한 교제가 전도의 기폭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서로 원활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제가 안 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뭐 형식적으로 그냥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데 뭐 하자 그러면 다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뭐 그렇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 떡이 되기 위해서 그 쌀알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그리고 막 찌어지는 스팀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 떡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색깔이 있고 각자의 어떤 성격이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됐을 때는 그 성격들을 자꾸 버리고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한 떡에 참여하듯이 연합이 되고, 연합돼서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예수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학예수양회를 위해서 지금 그 바자회,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바자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막 뭐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뭐 쿠폰을 자꾸 사라고 했었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동안 안 했던 바자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교회가 왜 이렇게 뭘 같은 거 자꾸 팔았었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헌금해서 그냥 우리가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막 선물도 드리고 그다음에 막 새로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 회비도 다 새로 전도하는 분들 회비는요, 뭐 10명이 됐건 20명이 됐건 본인이 전도한 사람은 다 교회에서 다 회비를 지불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가 우리 교회가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특정한 사람에게 뭐 돈을 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자회 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막 전도를 생각하고 또 학예수양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왜 물건을 자꾸 팔아, 막 그리고 뭐 뭘 자꾸 쿠폰을 사라고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바자회를 통해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시면 내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헌금하면 끝나. 바자회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거든요. 한 사람에 5만 원씩이나 뭐 10만 원씩이나 뭐 이렇게 헌금해버리면 뭐 바자회 뭐 어렵게 할 필요도 없어. 근데 그냥 돈만 내고 돈은 됐는데 이 마음을 모으는 그게 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자회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막 뭘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고 하면서 이제 학예수양회가 목적이잖아요. 학예수양회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니까 마음들을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이 바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됐을 때 그걸 뭐 준비하고 서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모이고 이제 자주 모여서 이렇게 그런 걸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뭐 자매님은 누구 전도하려고 해? 뭐 형제님은 지금 누구 전도하고 있어? 학예수양회 모시고 갈 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서로 교제하다 보면 나는 하나도 없는데 저 자매님은 벌써 5명 전도하려고 하네? 뭐 이러면 이제 자기도 도전의식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좀 입을 벌려서 우리 가족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같이 모여서 자꾸 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학예수양회를 준비하는, 왜 우리가 빌드업 한다고 하잖아요.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축구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는 막 서로 패스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골을 넣기 위해 만들어가는 과정, 그냥 골을 꼬링 하고 넣는 것이 그냥 혼자 그냥 딱 됩니까? 막 골이 들어가기 전에 막 서로 막 막아주기도 하고 막 패스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딱 골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서 쭉 가다가 딱 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빌드업 한다 그런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나? 우리 자매님들 잘 모를 수도 있어서 그 빌드업 한다 그래요. 그 이제 빌드업 축구가 이제 요새 참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쫙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쫙 돼가지고 탁 이제 학예수양회 많은 분들 전도가 되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 혼자 힘으로 못했던 분들을 우리 구역이나 교구나 이 교회의 도움으로 이제 전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과정은 좀 어렵지만 맨날 모이라 그러고 맨날 뭐 만들자 그러고 맨날 또 어디 가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열리는 열매는 달고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바자회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요 학예수양회 때 전도 못하면 자기는 손해야. 죽으라고 고생하고 자기는 위해서는 그 만든 돈을 한 푼도 못 쓰거든. 그러니까 전도를 하셔야 돼. 전도를 하시면은 자기가 막 10명 전도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죽으라고 해가지고 기금 마련한 거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최대한 전도를 많이 하셔야 이제 이렇게 바자회를 통해서 기금이 마련하고 한 것을 자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원활한 교제가 있어요.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목적하는 바를 늘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게 연합이 되고 또 기도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학위 수양이네, 가야 되겠네, 회비 내고 가고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아무 생각 없었던 분도 나는 왜 아무 생각이 없지? 저렇게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저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아무 감정도 없이 아무것도 않고 있지? 뭐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이제 자기도 전도할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이제 전도의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가 원활할 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전혀 힘쓰니라,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심전력해서 교제를 힘썼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힘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잖아요. 한 번 막 힘을 다해서 딱 교제하고 한 달 동안 안 모이고 뭐 그런다면 지속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모여서 아주 전혀 힘쓰니라, 전심전력해서 교제에 힘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3,000명이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들은 아주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제가 그 전에 또 교회를 다니고 뭐 천주교도 다니고 하다가요, 우리 교회 와서 두드러지게 느끼는 것이 우리 교회가 교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요 단점이기도 한데 장점이요. 아이고, 전에 교회 다닐 때는 그냥 주일만 나가면 되는데 뭔 교제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처음에 왜 이렇게 교제가 많지? 그런데 그게 장점이더라니까요. 그게 교제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요, 자기의 마음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기도 부탁할 기회도 있고, 그리고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이렇게 도와서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자기 혼자 힘만 가지고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하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되면요 우리 힘만 갖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성령이 개입을 하셔요.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연합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 힘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수두룩하죠. 근데 우리가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거기에 함께 하면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교제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아주 교제를 아주 전심전력해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제가 무엇인가? 교제가 쉽게 말하면 사귈교의 떼시예요. 서로 만나서 사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성교제 그러면 서로 이성 간에 만나서 서로 사귄다고 할 때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 자꾸 교제하자 그러면 이거 뭔 교제가 이렇게 많냐, 여기는 이상하게 나 처음에도 이상하게 교제하다는 것이 그냥 이성 교제 이런 것만 주로 생각하다가 교회 안에서 자꾸 교제가 하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 교회가 무슨 교제를 많이 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교제가 참 의미가 있는 말이더라니까. 이게 헬라어로요 코이노니아인데 펠로우십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이게 단순한 만남과 대화를 넘어서요 나눔과 참여와 동참과 파트너십이 다 포함된 아주 고귀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성 교제, 그냥 친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정말 서로 나눔이 있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연합하는 그 참여가 있고, 또 동참이 있고, 또 함께 연합해서 하는 파트너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 성도 간의 결속을 위해서 서로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봉사하고 간증하고 또 함께 운동도 하면서 서로 사귀는 그 사귐의 통칭을 교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또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고 또 오후에도 우리가 함께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게 될 겁니다. 교제는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가능해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요 교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이 같이 하지 않으면 날마다 모이기도 어렵고 교제가 되질 않죠. 마음이 맞는 사람과 교제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맨날 만나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자고는 너무 기뻐요. 근데 진짜 마음도 되게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그래. 그러면은 부담스럽죠.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만나자 그러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이게 그 서로 하나가 안 돼 있는 상태면 교제하자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재미도 없고 억지로 가긴 가는데 막 괜히 참석했네 막 이렇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모여서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좋은 사람과의 교제를 하다 보면 맨날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청년 때요 새벽 2시, 3시까지 몇몇 청년들 형제들하고 그렇게 거의 날 새면서 교제도 하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어려운 것들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훌떡 그냥 1시, 2시가 되고 어떤 때는 한 4, 5시까지 하고 뭐 한두 시간 자고 교회에 주일날 오기도 하고 뭐 다른 때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는 토요일날이 이제 오후에 쉬니까 토요일날은 부담 없잖아요. 그 주일날 이제 그 말씀 시간에 좀 지장이 약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제 막 참고 막 꼬집으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듣긴 듣는데 너무 교제가 좋으니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휙 하면 벌써 1시, 2시가 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모이면 교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맨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 에베소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사랑의 띠로요 우리가 하나로 뭉겨져 있는 그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은 내 몸이고 같은 내 육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교제가 원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시간이 이렇게 됐네.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가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정말 주님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습관처럼 하지 마라.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이 서로 모이는 곳에 사랑과 선행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면 얻는 유익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요, 근 시간이 다 지났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제 유익이 무엇인지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자, 교제를 우리가 하면 유익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같이 모여서 교제하면 첫 번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교제를 원활히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사정 몰라요. 그러니까 교제가 있어야 그분의 사정을 알고 서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기도 부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과 형편을 살필 수가 있어요. 교제에 참석을 해야 서로의 마음과 그 형편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제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울 수가 있어요. 앞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간증하고 또 살아갔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서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교제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면이 있고 약한 자를 안위하는 일이 있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 교제를 통해서요,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합니다. 권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게 교제를 통해서 얻어져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 힘이 좀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교제하는 중에 참을 일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모난 성격이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지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돼요. 안 만나면 부딪힘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뾰족뾰족한 돌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싫어갖고 나는 그냥 뾰족하게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교제 가가지고 뾰족한 그 돌을요, 동글동글하게 인내를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자꾸 하다 보면요, 자기 성격, 뾰족한 성격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소외된 성도들 붙잡아주고 그러기 위해서요, 교제가 필요합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는데, 주일날 어떤 교인 하나가요, 굉장히 큰 괴상한 체형이 큰 모자를 쓰고요, 딱 중앙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말씀 시간에 모자를, 굉장히 체형이 큰 거 있잖아요, 그 모자를 딱 쓰고 딱 목사님 보이는 중앙에 딱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내려가서 한 집사님에게 교회당에 이렇게 큰 모자를 쓰고 중앙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이제 교회당에 예배하러 왔을 때는 그 모자를 벗어야 됩니다 라고 좀 부탁을 좀 드려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그 교인에게 찾아가고 조심스럽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성도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자를 벗는 것이 예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자를 좀 벗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관광지에 있는 그 성당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예배당이나 성당. 그럴 때 가이드가 꼭 하는 말 있죠. 모자 다 벗으라고 합니다. 특히 천주교 성당은요, 모자 쓰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걸로 모자 꼭 벗으라고 합니다. 그 모자 쓰지 않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너무나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승질 낼 줄 알았더니 뭐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나 보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봤대요. 아니, 그 혹시 모자 벗으라고 하면 마음에 문제가 될까 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이 교회 출석한 지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아무도 챙기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말 걸은 사람이 집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제발 나 좀 말 좀 걸어달라 그래갖고 모자를 쓰고 오나마나 뭐 투명 인간인지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무도 챙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주목받으려고 그렇게 큰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거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 집사님이 깜짝 마음에 찔림이 됐다고 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구역별로 교구별로 이렇게 뭐 또 교회 차원에서 하지만요, 못 챙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교회 나온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그 한 번 또 제대로 신방도 못 가고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같은 구역이 아니면, 같은 교구가 아니면 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세세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챙기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에 나와야 되고, 그랬을 때 서로 형편을 알고 챙길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교제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건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교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딱 정각 11시입니다. 그래서 1시간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함께 이제 오후에 있는 프로그램도 교제 같이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에 가지 마시고 같이 좀 참여를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서로 형편을 살피고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또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교회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후에 있게 되는 우리 체육 교제를 통해서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을 모으는 그런 귀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